시편 34편의 표제를 보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비멜렉은 블레셋의 왕을 가리키는 호칭입니다. 애굽 왕을 가리켜 바로라고 하죠. 마찬가지로 블레셋 왕을 가리켜 아비멜렉이라고 합니다. 이때 다윗은 사울의 추적을 피해 다니고 있었는데 그 기간이 무려 10년이 넘었어요. 10년이 넘도록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는 삶은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이들을 포함해서 모두 600명이에요. 그 많은 사람이 어디에 숨을 것이며 어디서 먹을 것을 구하고 어디서 그들의 안전을 확보하겠습니까? 유다 땅에서는 다윗이 더 이상 피해 다닐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불가피하게 국경을 넘어서 도피합니다. 도피한 나라가 두 나라가 있었어요. 하나는 다윗의 외증조모였던 룻의 고향 모압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블레셋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두 나라 모두에서 배척당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유다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34편은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했을 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이때 다윗은 가드라는 도시로 갔어요. 블레셋은 5도시의 연합 국가였습니다. 5도시란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 그리고 가드입니다. 이 가운데 다윗은 가드라는 도시로 망명했던 거예요. 그런데 가드에 살았던 유명한 장수가 한 명 있었죠. 누굽니까? 골리앗이잖아요. 골리앗은 블레셋인데 특별히 가드 출신이잖아요. 다윗의 이름이 알려지게 된 계기가 된 것이 골리앗을 죽이면서예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 가운데, 특별히 가드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골리앗을 죽인 다윗을 알아본 거예요. 다윗은 호랑이 굴로 제 발로 걸어간 거죠. 이제 다윗은 죽은 목숨이에요. 그렇잖아요. 블레셋 군대 장수였던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 와가지고, 그러니 복수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죽이려고 할 것 아니에요. 다윗뿐 아니라 다윗을 의지하고 따랐던 600명의 생명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 제 발로 왔다는 소식이 왕의 귀에 들어갔을 때 다윗은 몰랐겠죠. 그런데 그 소식을 왕이 들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될까? 불안에 떠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기지를 발휘해서 미친 척한 거예요. 그래서 침을 질질 흘려요. 어기적 걷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행동한 거예요. 이것을 본 가드 왕은 이 나라에 미친 사람이 없어서 저런 미친 자를 데리고 왔느냐며 호통치면서 다윗을 내쫓아버립니다. 그래서 다윗은 생명을 구하고 유대 땅으로 되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의 위기, 그때를 기억하면서 쓴 찬양시가 바로 시편 34편입니다. 특별히 다윗은 자신의 생명이 위기 속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기서 다윗은 그 위기 속에서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으며, 그리고 다윗의 전 인생 가운데 내가 어떻게 왕이 될 수가 있었고 내가 어떻게 평안한 말년을 맞이할 수 있었을까. 다윗이 고백하는 건 간구입니다. 어떻게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10년 넘도록 도망다니면서 잡히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다윗의 간구가 두려움에서 다윗을 건진 것이고, 다윗의 부르짖음이 모든 환난에서 다윗을 구원한 겁니다. 인생의 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와요. 위기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요, 사람을 의지하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세상 것으로 구원받으려는 사람이 있어요. 인생의 위기 속에서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는 성도가 있고요, 인생의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군대 갔을 때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교회를 못 가게 하잖아요. 교회 갔다 오면은 맞잖아요. 때리잖아요. 나만 맞는 건 상관없는데 내 선임들 다 머리 박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에도 교회를 가야 됩니까? 내가 갔다 오면 선임들 머리 박고 있고, 우리 다 작업하는데 너만 교회 갔다 오냐고.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전 더 열심히 화장실 청소도 더 열심히 하고 맨손으로 그 소변기 다 닦아내고 인정받으려고 했어요. 군대라는 그 위기 속에서, 신앙의 위기 속에서 더 믿음이 깊어지는 사람이 있고요, 그 위기 속에서 내 믿음을 꺾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는 청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인생의 위기 속에서 내 믿음이 더 깊어지시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내 믿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습니까? 이 코로나 팬데믹이 그런 거잖아요. 이 코로나를 통해서 믿음이 더 성숙해지는 성도가 있고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성도가 있어요. 이 코로나라는 위기를, 이 팬데믹 속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교회가 있고요, 쇠락해져 가는 교회가 있어요. 과연 우리는, 그리고 우리 교회는, 과연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 인생 속에서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을까요? 그런데 이 위기 속에서 그 위기를 탈출하고 위기 속에서 구원받고 하나님께 붙들림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날이 밝는 대로 베드로를 죽이려는 결정이 내려져요. 그러나 성도들과 베드로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요. 왕이 결정했는데 그걸 누가 번복해요? 어떻게 번복할 수도 없고 시간도 없어요. 당장 날이 밝으면 베드로는 죽는 겁니다. 처형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 성도들이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죠. 그래서 베드로를 구원해내세요.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한다는 말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는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권능을 알리는 무기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어떤 목사님한테 들은 말이에요. 병원에 신방을 갔다고 해요.
코로나 전에 이제 신방 다니잖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믿음의 기도를 이 아픈 환자를 위해서, 특별히 좀 중병에 걸렸다고 그래요. 그 중병을 낫게 하시기 위해서 간절히 성도들하고 기도를 했다고.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딱 내려오는데 옆에 있던 권사님이 힘들겠죠? 실컷 기도해놓고 힘들겠죠? 뭐하러 기도한 거예요, 그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만 너에게 그대로 될 것이다. 이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또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말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고요.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어요.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를 가지고 나온 성도들도 있을 것이고, 건강의 문제로 인해 기도하는 성도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온 성도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간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세요. 다윗처럼 하나님께 매달리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능력의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모든 문제 풀어주시고 우리 건강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염려했던 모든 것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기도가 되어서 다윗처럼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